나도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나도 성경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나 그리 되어야 된다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이런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진리에 관한 가치의 문제에서는 똑같은데,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하산해야 된다, 쟤한테는 배울 게 없다 할 때는 나를 또 떠나도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양육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사실은 들이고 공을 들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정도를 제자들과 말씀 나누고 제자들 양육하는데 사용하시잖아요. 가르치고 프리칭이라고 말하는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믿는 사람 대상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고, 양육이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다음 세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잘 알잖아요. 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 지도자, 다음 세대까지도 아니죠. 다음 대선이죠. 다음 대선의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자급을 살려놔야 되는데 거기 묶여있는 족쇄를 우리가 좀 우파에서 풀어줘야 된다.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황교안이도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황교안이도 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해야 미래가 있다. 물론 정규재 선생은 황교안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이번 총선에서는 황교안이에 대한 책임, 자기가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고, 황교안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속이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에 대해서 전에 24.1% 받았었는데, 홍준표가 좀 약점이 있죠. 사실은 너무 서민적이라고 할까요? 막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나, 표현이 거칠죠. 거친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쓰는 이야기인데, 단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안 쓰니까, 일반 정치인들처럼 그런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에 대해서 너무 강성이다, 표현도 거칠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서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홍준표의 아버지가 막노동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몸으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측면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1년은 현대조선소에 들어가가지고 경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일당 800원을 받으면서 그러게 하고, 너무 추우니까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알코올을.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홍준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의 아들도, 까막눈의 어머니를 둔 그런 아들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강성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강성이 아니다.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내가 빽도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됐다. 나는 과거 이해창계도 MB계도 친박계도 아니다. 나는 오직 자존심 하나만으로 평생 살아왔다. 강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다. 강하게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강성이라고 했다. 내가 강성이 될 때는 특권층이라든지 잘못된 것과 싸울 때, 그렇지만 나는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그래서 지난 대선에는 졌지만은 우리가 이 홍준표를 살려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홍준표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그 족쇄 있잖아요. 박근혜 출당이라는 그 족쇄를 좀 풀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씹었으면 이제 그만 씹고, 홍준표의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홍준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씹고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치인들이 다 반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정시대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정시대의 백성이야지.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국민들은 다 개별적으로 홍준표처럼 독고다이 해야 돼요. 독고다이.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겁을 내거든. 아, 국민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아, 국민들은 내 빠는 아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말씀에서 떠난다 하면 막 버린다 우리가 니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 이야기 했을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조금 양육이라는 것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젊은 애들, 저보다 한 10살이나 가까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양육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만나면 가끔 내가 이런 객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양육을 할 것인데 뭐 예수님처럼 그런 거죠. 나를 따르라 비슷하다. 너를 양육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하고 뭐 조금 지역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틀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떠나도 된다. 나를 버려도 된다. 그냥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나한테 좀 그래도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예전에는 어떤 때는 뭐 3일씩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문제들은 또 처리를 하고 가르치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때는 그래도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가. 그래 나를 떠날 때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치가 달라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달라서 떠난다 이런 이야기는 나한테 해주고 가야 안 되겠나 내가. 그렇지만 떠나는 건 자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도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 너도 성령 따라가고 성경 따라간다는데 내가 너를 잡지도 않고 뭐 배신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나도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나도 성령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나 그리 되어야 된다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이런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진리에 관한 가치의 문제에서는 똑같은데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하산해야 된다. 쟤한테는 배울 게 없다. 할 때는 나를 또 떠나도 된다.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럴 때는 떠나도 된다. 그럴 때는 또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실은 그럴 때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두 가지를 옛날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면은 양육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목회자하고 크게 구분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 시대처럼 그러면 좋겠죠. 모세가 딱 여호수아를 키워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함께 있던 사람 딱 키워가지고 자기 죽을 때 120살 살다고 죽잖아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데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딱 안수라고 그래서 모세가 가진 지혜의 영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처럼 안수를 한다든지 엘리야처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있잖아요.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 만날 때 겉옷을 탁 건지잖아요. 이제 네가 입어라. 지금은 입는 건 아닌데 네가 다음에 이 옷 입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시잖아요. 엘리야 겉옷 가지고 탁 강을 치면 강이 모세 기적처럼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처럼 그러잖아. 그게 엘리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옷을 가지고 또 역사를 하거든 엘리야는. 탁 치고 던지잖아요. 이제 네가 입어라. 다음 차례 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이 겉옷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새 몸 입었으니까 네가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구제도 아닌데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제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와 함께한 거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딱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가 딱 다음은 니다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명해가지고 12제자 중에 3명 중에 딱 한 명 급장을 세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 중에 딱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할 때도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도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가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차기의 엘리사가 될지, 누가 차기의 여호수아가 될지, 차기의 디모데가 될지,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김문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또 누굽니까? 황교안이도 살아서 또 돌아와야죠.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막 서운하죠. 황교안이한테도. 그렇지만 또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적으로는 안 돌아와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황교안이 지지층이 이번에 그 총선을 통해서 졌지만은 황교안이에 대한 지지층은 많아졌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황교안이, 홍준표, 김문수 나머지들은 별로 없어요. 김진태도 죽었고 김진태가 대선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김진태 죽었죠. 오세훈 죽었죠. 나경원 죽었죠. 우리가 그래도 아끼는 전희경이, 이현주 다 죽었지 뭐. 차명진이까지. 민경욱이. 참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홍준표를 살려놔야 되는데 홍준표가 스타성 있잖아요. 스타성. 뭔가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경선해가지고 불복할 사람들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파의 대권 후보가 있어야 차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서운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누구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누구나 자기 핸디캡은 갖고 있거든. 황교안에게는 이번 이 일이 핸디캡이 될 거고 홍준표에게는 박근혜 출당 문제가 핸디캡이 될 거고 김문수에게는 또 정강훈이라는 이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파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좌파나 스윙보트라고 이야기하죠. 부동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김문수에게는 그것이 핸디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권 후보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이 족쇄를 좀 이번에 좀 풀어줬으면 어떤가. 비록 홍준표가 그 박근혜 쪽 친박계가 박근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나서 2012년 12월 달입니까? 그때부터 한 길게는 7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한 6년 정도 동안에 6, 7년 동안에 친박계가 홍준표 이야기들 하면 폐악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그 당권을 주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비박계에 대해서 좀 차별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비박계가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 6년 동안에 비박계가 억압된 상황에서 홍준표 이야기를 하면 살다가 복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박근혜가 그 비박계를 좀 안 만났어야 되는데 탄핵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가 비박계를 따돌리지 못했던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오판을 한 거죠. 오판을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낙관적이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했는데 그렇게 이런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교주하고 만주노총에서 불씨를 키워가지고 도화선을 일으켰는데 민주당에서 합류를 하고 마지막에 비박계가 합세를 해가지고 탄핵에 맞춤표를 찍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노력하겠다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년이라고 하면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우파가 진짜 찬슬이 맞으면서 투쟁하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2년 투쟁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걸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주님께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 나라가 여자가 대통령이 될 때 적화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국회까지 넘어갔으니까 적화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적화의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에게 마지막 남은 기대라고 할까요?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출당에 관련해가지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물론 홍준표 개인적으로도 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설령 그런 것이 자기가 친박계도 아니고 비박계도 아니었는데 자기까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런 묵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설령 출당을 하는데 자기가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설령 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는 홍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마침표를 좀 찍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박근혜 출당에 대해서 면죄부라고 할까요? 그냥 욕 먹을 만큼 이제 먹었으니까 욕을 그만 먹이자 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 더 욕 먹이 갖고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더 욕 먹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투사들이 마음껏 말을 타고 말이죠. 장비보다 관우보다 장비보다 관우가 더 어울리죠.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그 조조의 진영을 그 달리듯이 이 홍준표가 싸움 잘하는 투사니까 도끼 서려 있는 의지 강한 투사니까 그리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스타성도 있고 흥행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독고다이 홍준표를 한번 살려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까지 좀 대권 후보로 클 수 있도록 대권 후보로 좀 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어쨌든 우파의 미래는 대권 후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요소 없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 없는 거예요. 지도자 없이. 그래서 지도자를 잘 우파에서 키우고 그리고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좀 씻어줘야 될 죄는 좀 씻어주자. 씻어줘야 될 잘못은 묻어두자. 대구에서도 이번에 수성을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대구에서도 묻어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전체 진영에서도 이 문제는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로 해서 욕을 먹게 했으면 홍준표도 또 다시는 안 그러지 않겠나. 박근혜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 아픈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되는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